자, 오늘 다락방 하면서 또 주일날 메시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응답은 참 많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이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 복의 근원으로 그 세우셨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답을 얻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준비하여 이삭을 복의 근원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냥 모세로부터 내려왔던 그 고정관념인데 그 고정관념이 뭡니까? 모든 가문의 복을 누가 받도록 되어져 있느냐면 장자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자가. 그래서 이삭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입니다. 누가 장자냐면 에서가 장자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가 가문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우리 가문의 복을 대물림 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서에게 가문의 모든 복을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전통이니까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절대 에서가 복을 받아야 돼.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장자인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둘째 아들인 야곱을 선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한다면 누가 복을 받아야 되냐? 장자인 에서가 복을 받으면 안 돼. 누가 복을 받아야 돼요? 둘째인 야곱이 복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야곱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야곱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 모세의 율법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로지 장남인 에서에게 복을 전달하려고 계획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의 인도.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은 그렇다 할지라도 모세로부터 내려왔던 전통이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에서가 아닌 야곱이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 고정관념 때문에 이삭은 야곱에게 관심이 없어요. 오직 에서에게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에서가 복을 받지 않고 야곱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인도라는 것은 그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고정관념이 있어요. 전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도받는다는 말은 사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고정관념도 아니고 어떤 전통도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찾아서 그 현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이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성령의 인도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또 한 가지를 봤습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안에서 현장을 보았고 형들은 세상 풍조를 통해서 현장을 본 겁니다. 세상 풍조를 통해서 현장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면서 미래를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삶의 문화를 통해서. 그게 요셉의 형들입니다. 현장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살아남을 수 있고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보고 현장을 보는 겁니다. 이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관점이 달라요. 세상 문화를 통해서 살아가는 방법,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 살아남는 방법, 이런 것들을 세상 문화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생각하고 그 속에서 판단하고 그 속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요셉 형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요셉은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미래를 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현장을 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속에서 싸워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포럼할 때 보면 완전히 다르죠. 포럼의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누구 편에 있었을까요? 말씀 안에서 포럼하는 요셉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 요셉이 너무 기특하니까 막 이렇게 좋은 옷 입혀주잖아요. 좋은 옷 입혀줍니다. 어. 근데 그걸 보고 형들은 시기 질투하죠. 아, 우리 아빠는 요셉만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음. 그러니까 형들은 자꾸 동생을 향한 시기 질투가 생기면서 결국은 어떤 마음이 생겼냐? 죽이고자 하는 마음도 생긴 겁니다. 아, 요셉이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저를 어떻게 없앨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 감정을 생각해 보면 아, 형들의 감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감정이 아닌 형들의 감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음. 순간순간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그게 본능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마침 광야에서 양을 치는데 요셉이 아버지 신분으로 형들을 만나게 되죠. 그때 무슨 생각이냐? 야, 요셉 왔다. 너 죽이자. 이렇게 한 거잖아요. 죽이자. 그런데 유다가 야, 그 동생인데 그래도 죽이면 안 되지. 어떻게 동생을 죽이냐? 이렇게 해놓고서는 뭐 했냐? 생명은 살렸던 겁니다. 그래서 뭐 했냐?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생명을 죽이진 않되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이렇게 막 만들었죠. 피를 뿌리고 이렇게 찢어진 옷을 가지고 뭐 했냐? 보니까 사자에게 잡혀 먹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한테는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우리 인생이 별로 그렇게 벗어나 있질 않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감정도 똑같아요. 요셉의 형들처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결국은 감정과 상처 이 안에서 우리가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모든 것을 오물락조물락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국은 창세기 3장의 그 문화 속에서 우리 못 벗어나는 겁니다. 상처와 자존심과 그 안에 만들어져 있는 감정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해버리고 말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우리 감정을 읽어보는 거예요. 우리 감정을 실제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럼 그 감정의 배경은 뭐가 있습니까? 이거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지금 막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 기준 안에서 울그락불그락하고 있는 이 감정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마귀로부터 온 거냐?
이거 우리가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냥 울그락불그락 막 내 기준에 맞춰서 내 감정에 맞춰서 막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근원은 생각하지 않아요. 내 기분에 맞냐 안 맞냐 이것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잘 확인해 보면.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향한 그 감정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거 우리가 진짜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내 안에도 있는 거니까 그 분별을 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 마귀의 역사 그거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거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거 확인해. 그래야 예수 이름으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사단과. 그거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내 기준 안에서 판단하고 혈과육의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벗어날 수 있냐? 못 벗어납니다. 근데 영적 사실이 확인되어지고 그 안에서 분별을 한다 하면 혈과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이 되어질 겁니다. 그 영적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느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삭이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뭘 응답받았냐? 100배의 복을 받은 응답을 받아요. 셈의 근원의 복을 받는 응답을 받아요. 예수 안에서. 그게 이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복을 아는 사람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 어떤 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다 알아버렸어요. 다 알아버렸어요. 내 인생의 배경을 알아버렸어. 그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 성도들이 성령이 임하면서 영적 배경을 보게 된 겁니다. 영안을 열어서 현장을 보게 된 거예요. 사람들의 배경을 보게 된 겁니다. 이때 마가다락 성도들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어떤 애통한 마음을 가졌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지금 그 사실을 몰라서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가지고 일생 종로를 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 겁니다.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그 사람들 배후에 악한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진 겁니다. 그게 보여진 거예요. 그냥 무능하고 그냥 뭔가 모르게 막 소심하고 뭔가 모르게 막 욕심껏 하면서 남의 걸 빼앗아가고 그런 모습 볼 때, 야,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보았던 그 현장을 보면서 사단에게 장악되어져서 저런 짓을 했구나.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해방하신 예수를 모르니까 저렇게 살고 있구나라는 것이 이제 보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 했습니까?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 만났을 때 이 복음을 말하게 되어졌는데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해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인격 문제도 아니고, 가문 문제도 아니고, 교육 문제도 아니고, 그 배후에 악한 영에 자리 잡고 있다. 악한 영이 자리 잡고 있다. 이거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거나 이런 것이 눈에 보여야 돼요. 그러면요, 거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마귀를 멸하신 예수. 이거밖에 없잖아요.
다른 게 없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정리가 되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탕자의 비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첫째 아들이 반응이 맞는 반응이에요. 둘째는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살다가 완전히 망하고 거지로 왔잖아요. 근데 아버지는요,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가서 살다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거지가 되어져서 왔는데 그런 아들이 왔다고 아버지는 잔치를 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첫째 아들 이해가 안 돼. 아니 어떻게 재산을 다 탕진하고 완전히 거지가 돌아온 아들이 돌아왔다고 어떻게 잔치를 하냐. 동네 잔치를 어떻게 하냐 그거. 나는 그렇게 열심히 아버지를 섬기고 살았는데 양 한 마리도 안 잡아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게 첫째 아들의 감정이거든. 근데 그 감정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해가 안 되네. 아버지가 노망 들었나? 이해가 안 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첫째 아들이 막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버리죠. 어. 근데 아버지가 결정적인 얘야. 쟤는 죽었다가 온 사람처럼 다시 돌아왔잖아. 얼마나 좋냐. 왜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아버지 이 말을 못 알아듣어. 그러니까 아버지 나를 위해서 양 한 마리 잡아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 볼 수 있죠. 우리 똑같은 반응이잖아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과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결국 우리에게는 삶의 동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방향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어요. 어떻게 무의식 속에 있습니다. 무의식 속에 이게 있어요. 이거는요. 영적 배경입니다. 영적 배경. 이거 우리 확인해야 됩니다. 당신은 잘하고 있어. 이렇게 질문하면 안 돼.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나도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되어지는 부분이 많아. 그러나 우리는 이 속에서 방향 붙잡고 가는 거예요. 100% 할 수 있냐? 예수님, 예수님도 이 비밀을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상황이 왔을 때는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했냐? 이 십자가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내가 안 짊어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밤새도록. 이 십자가를 안 짊어지면 안 되겠습니까? 이 십자가 길을 내가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걸 하나님께 막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고통을 알으니까. 그런데 마지막에는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뒤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마치죠.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요. 무의식 속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 길을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 마음에 있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그 고통을 알으니까. 그래서 안 갔으면 그 길을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을 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왜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요, 삶의 동기와 삶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구원하시려고. 사단의 조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온 거잖아요. 그게 동기고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원하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맞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고집 피우지 말고, 감정으로 싸우지 말고, 여기에 우리가 동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 사랑.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속에 우리가 뭐가 회복되냐? 이것 때문에 뭐가 회복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집니다. 언제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거 하시려고. 이때 우리에게 뭘 알게 되냐면 마귀 권세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되죠. 마귀 권세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예수 안에서 마귀 권세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너에게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마귀 권세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음.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고 그 다음에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있죠. 그리고 뭐 합니까? 그 다음에는요. 이 사실을 전달하는 겁니다. 전달.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게 한 사람도 망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두 번째 사랑은 우리가 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도록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어요. 그거를 어떻게 했냐?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도록.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도록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 우리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요. 그냥 함께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숨겨져 있는 그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르쳐 주어서 깨닫게 하셔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까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보장된 축복입니다. 보장된 축복. 그러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이 복을 누구든지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이 복을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 붙잡고 기도 안 하면 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처럼 삶의 현장에서 보니까 내가 살아나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이걸 우리도 무의식 속에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못 벗어납니다. 어느 누구도 못 벗어나요. 이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있어요. 거기서 내가 살아남는 방법, 그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게 되고요. 삶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삶의 기준으로 갖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형식적으로 언약 붙잡고 기도해본들 그 의미가 없어요. 왜요? 아니 이삭처럼 내려오는 전통에 의해서 에스가 장자권을 받아야 돼.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장자권을 누구한테 줬냐? 요셉에게, 그 야곱에게 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전통에 따라서 장자가 그 복을 받아야 되니까 이삭은 절대 야곱에게 그 복을 주지 않아요. 에서에게 주려고 그래요. 이게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비로소 야곱이 준비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준비했구나. 야곱에게 이게 그 장자의 축복을 줘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돌아오는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무의식 속에 내 안에 장자가 복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안 바뀌면 절대 그 응답 받을 수가 없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깊이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을 받을 때 그 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틀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안에 각인되어진 무의식 속에 있는 그 동기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왜 왔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오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운명과 팔자가 된 저주, 이 재앙에 대한 두려움, 이 속에서 벗어나는 방법, 이제 발동은 칠 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이용했냐? 사탄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 벗어나는 방법, 그게 네피림 문화입니다. 와, 진짜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네피림 문화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시험하잖아요. 세상에 보기형을 다 보여주고 내게 절해라. 그럼 내가 너한테 다 주겠다.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사단이. 이렇게. 어. 근데 우리는 맞아. 난 날마다 잔치했던 부자처럼 살아야지 거짓 나사처럼 사는 건 난 싫어.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경과 상관없이 나는 부자처럼 사는 좋아. 거짓처럼 사는 거 싫어. 내가 마귀 자녀가 되어져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나는 부자처럼 살고 싶어.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준비한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생각이 우리에 각인되어 있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응답을 받아요? 어떻게 성령의 응답을 받겠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왜 치유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받게 하시려고. 축복을 응답받게 하시려고. 준비된 축복 응답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근본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복의 근원이었냐? 그렇지 않아요. 복의 근원으로서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치유를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뭐 합니까? 사람 낚는 어부. 사람 낚는 어부. 이 복을 주시고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요.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불렀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베드로를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시고 실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치유입니다. 치유. 지금 우리가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그런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이를 불러가지고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약속을 하시고 그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뭐냐? 치유입니다. 드러나는 것은 우리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본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본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그거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본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알 수 있도록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치유입니다. 치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드러나는 문제?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의 배경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돼. 사도 바울은 사실은 핍박자입니다. 핍박자. 예수를 절대 증거하지 못하도록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절대 말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수많은 철학과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이유 하면서 계속 핍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잡아다 가두고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 바울이.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불러서 로마 복음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진짜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죠. 이 사람에게는 뭘 보였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문이 전부가 아니고 예수를 아는 것이 진짜 학문이고 진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지식이다라고 막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 모르면 이 세상 아무것도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망하는 거거든요. 다 가지고 있어도 망해요. 이걸 바울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지고 망하는 것보다는 없이 살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살면 안 망하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다 배설물로 여기 나는 예수 잡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안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보면 충분히 누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잡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준비된 축복의 응답이고 사실은 치유입니다. 치유. 그러면 뭐가 나요? 열매가 나오죠. 치유 열매. 그게 뭡니까? 증인입니다. 증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줄 수 있는 복을 받아요. 318명의 가병을 거느릴 수 있는 복. 베드로에게는요.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는 복을 받아요. 그리고 바울은요. 로마를 복음할 수 있는 렘넌트 등 회당과 서원을 통해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제자를 만들기 위한 회당과 서원 운동을 하게 되죠. 열매입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일꾼들을 통해서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250년 만에 결국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는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근본적인 것은요. 복음 안에서 내 모습이, 내 생각이, 내 감정이 치유받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인간의 모습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동기와 방향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도대체 뭔지 확인하고 그 복을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24시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정말 중요한 것은 환경과 사람 인간관계 그것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하잖아요. 드러난 거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감정에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나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원인도 답도 찾는 거예요. 그럼 내가 평안이 생기죠. 예수 안에서. 그 평안이 삶의 현장에 드러나는 겁니다. 여유죠. 그거 보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했냐?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돼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아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큰 문제 없죠. 다 해결됐으니까. 그걸 알고 누리는 사람 보고, 그 누리는 사람 보고, 야, 성숙하구나, 대단하구나, 믿음이 좋구나, 이런 말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왜곡하는 사단에 속지 마시고 주어진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긴장이 되어지고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갈급해지고 드러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과 방향 맞추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배경을 알게 해주시사 흑암 조직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세계를 복음하고 현장을 복음할 수 있는 준비된 오력을 도와여 주시사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